자, 야고보서 강의,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20번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기도한다, 믿으면 기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빵집에 갔는데요, 그 레지스터 앞에 100불짜리 하나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그 100불짜리 왜 붙여놓은 겁니까? 뭐 복 받으시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요. 네. 이거 위조 지폐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정교해요. 네. 모르시겠죠? 그래요. 네. 정말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기계 하나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샀잖아요. 네. 그 기계를 산 거예요.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위조 지폐는 파란불 딱 들어오고, 아니, 위조 지폐는 빨간불 들어오고 진짜 지폐는 파란불이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눈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눈으로 봐서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지, 알곡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와 밀곡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라지다, 알곡이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믿음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기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인 사람 천국, 가짜인 사람 지옥. 아주 자신있게 그 기계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삑 소리나. 그러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감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책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뭐 한다, 믿으면 뭐 한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만큼만 확실하다, 이걸 보면 확실하다, 이걸 내 삶에 비춰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뭐예요? 믿으면 기도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인 뭐냐면 고난 중에 믿음은 기도한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12지파, 흩어진 12지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쁠 때 찬송하고 기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짜도 해요. 근데 정말로 고난 속에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그 금화를 썼거든요. 금화. 근데 이 금화를 쓰는데 가짜 지폐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 그때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하나?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 무슨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봐도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하나님 참 묘하세요. 창조의 모든 지폐 감별기까지 들어있다니까. 파라곤이라는 돌이 있대요. 파라곤이라는 돌에 갖다 대면 진짜 금은 파라곤이 싹 색깔이 변한대. 신앙의 파라곤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신앙의 파라곤은 고난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뜨겁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딱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게 파라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다 그 문 앞에서 베드로랑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오셨어. 요 문만 통과하면 돼. 그런데 문 딱 통과하는데 삑 그러면요 저도 난처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하나님 볼 면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믿으면 기도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하세요. 세 가지 고난. 그 세 가지 고난이 뭐냐면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병 들었을 때 고난. 병 들었을 때.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까지의 고난은 선하지 않은 권위자를 만났을 때의 고난. 엘리야 얘기 나오죠.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의 고난은 내 주위에 죄인이 있을 때 그 죄인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난 속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고난 속에서? 아픔의 고난 속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 들었을 때 정말 큰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병든 거를 숨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요청하라.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요청해서 함께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요청 안 합니다. 아유, 뭐 창피하게, 뭐 아픈 게 자랑인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뭐 꼭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해야 들어주시나? 그리고 괜히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뭐 잘못했나 회개하셔 그런다고 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인이잖아요. 서로 죄인인데 여러분 아픈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픈 건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항상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게 기도의 과정이고, 그래서 스페셜 페인, 특별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왜 스페셜 페인인지 아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픔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픔이 다 다르다고. 그게 스페셜 페인이에요. 스페셜 페인이 스페셜 블레싱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스페셜 페인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스페셜 페인이 스페셜 페인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셜 페인을 스페셜 블레싱으로 넘겨 올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페인이 스페셜 블레싱으로 가는 과정이 기도 요청이에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고 쳤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사고 안 치는 애들은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다 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찬스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지. 십자가가 은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에? 십자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슬프고 창피한 게 아니라 죄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전에 기독교 TV에서 특별한 부흥회를 했어요. TV 부흥회. 근데 거기에 그 토크쇼에 나온 목사님이신데요. 남가주 광염교회 정우성 목사님. 네. 이름이 정우성이니까 되게 잘생기신 것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그냥 평범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 첫째 딸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고, 명문대 갔다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1년 공부를 끝나고 딱 왔는데, 애가 안색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공부가 힘들었어? 그랬더니, 아빠, 나 공부 못하겠어.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 보았더니 애가 제대로 서지를 못. 너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왔냐? 모르겠다. 네.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는데요. USC 병원, UCLA 병원, 시르사이나이 다 돌았는데 네.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한 달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요, 딸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러운 딸이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사님, 사모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요,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여러분,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거기다가 가장 자기 아픈 고난을, 틀림없이 그거 보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무슨 죄를 많이 지셨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이런 사람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오픈하면서 여러분,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아이가 연약해지고 계속해서 숨이 끊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빠 답답해, 그래서 휠체어 끄고 금요일 날 딱 밖에 나갔더니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지금까지 너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주시고 좋은 가족 주시고 그래서 너무 축복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빠 나 절대 후회가 없어. 아빠 걱정하지 마. 나 내일 죽어도 감사하며 죽을 거야. 근데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딱 나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너 아픈 애가 왜 이래? 아빠, 엄마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요. 떠보세요. 얘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가 간증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귀에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노라.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어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못 일어나요 그랬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확 일으키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자기가 서 있으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그날로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존경했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교수님한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교수님 나 너무 아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낳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교수님한테 알리니까 교수님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겠다. 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겠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쳐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쳐주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토니 캄펄로 목사님의 The Story That Feeds Your Soul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금요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토니 캄펄로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실 때 항상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낫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시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옆에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많은 사람들 나올까봐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나와서 기도받으면 힘들까봐 자기가 그랬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한 명도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받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할 얘기예요. 근데 30명이 나왔더래. 30명이. 이야, 이게 뭔가 싶더래. 이 30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받으러 나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대.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목소리가 밝대. 아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미시간에서 그 기도받았던 사람 아내예요. 기억나세요? 그 목사님 어떻게 기억해요 그거를? 아 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아유 이 한 명 걸렸나 보다. 한 명 나았나 보다.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 남편이 무슨 병이었어요? 암이었어요. 아 암이에요. 그래. 그래서 낫어요? 제 기도받고? 그랬더니 아니요 죽었어요. 그러더래. 이건 또 뭐지?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냐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주의 은혜라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든 저렇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아플 때도 기도하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한테 너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네?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너 나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믿으면 요청하며 기도한다. 두 번째로 믿으면 먼저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본문 17절에 18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죠. 근데 지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해서 항상 물이 모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 건 한마디로 역적이에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비가 오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에요. 제일 악한 왕. 예. 그래서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들여다가 온 궁안에 우상으로 득실득실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야, 회개해라 이 나쁜 왕아! 그래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니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아픔을 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합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는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가뭄이 내리면 그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할지 모르니 가뭄이 일기를 기도하라.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하기 전에 기도해야 올바른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을 아세요? 그 아픔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이러다가 정치가 흔들리면, 북한에서 전쟁 일으키면 열강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휴전선 근거처럼 열강의 이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국제사회는 이익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일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네.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하면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네. 대출 받으면 되고 여차하면 집 팔면 돼. 예. 아예 강남에 아파트 딱 팔고 미국 가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 예. 그러니 교회에서도 울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예. 그러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가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 미국 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믿으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여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가. 그래서 나이키가 많은 신앙인들 버려놨어요. 나이키가 뭐라 그랬어요? Just do it. 미친 거예요.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은 just do it? No! Pray and do it. 신앙인은 just pray and do it. 따라합니다. 시작. Just pray and do it. Just pray and do it. 그렇죠?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늦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신중하신 분이에요. 늦게 나오신 분은.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로 pray and do it. 요즘 국정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국정교과서 8개 중에 유관순 누나 이야기가 빠진 책이 4개래요. 왜 유관순 누나 이야기가 빠졌냐면 유관순 누나 이야기를 발굴한 이화여대 교수가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좋은 학교로 포장하기 위해서 친일파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다 뒤져서 소녀의 기도라는 다큐멘터리가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관순 누나가 정동교회를 다녔어요. 정동교회를 다니면서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신다고 강력하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세 운동하러 나갈 때 유관순 누나만 나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관순 누나는 거기서 잡혔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일제의 총 앞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교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나중에 몸이 발견되는데 몸이 6동강 나고 손톱 발톱 다 뽑힌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인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게 전부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그래서 just do it 한 게 아니에요. pray and do it 한 거예요. 기도로 목숨 바칠 각오까지 하고 그리고 나아가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 외치라고 하시면 나아가 외쳐야 되지만 나아가 외치기 전에 기도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야 그 외침이 온전한 외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TV 켜고 아유 저것들 아유 맨날 쌈박질하고 저것들 보기 싫은 내가 TV를 근데 계속 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가뭄을 주시든 이 물질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믿음으로 임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으면 죄인을 위해 기도한다. 죄인을 위해 기도한다. 자, 오늘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도 그래요. 죄진 사람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죄를 지니까 온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사고치든 와이프가 사고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로 애들이 사고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근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너희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굴 위해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네? 누굴 위해? 하나님? 그래, 고마워. 도와줘서 목사님. 저렇게 틀린 사람이 있어야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최순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분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에요.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 JTBC 기자가 그 교회까지 갔어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끝나고 교인들 나오는데 기자들 정말 집요해. 교인들 한 명한테 물어보더라고.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알다 그러겠어요? 한국에선 최순실 안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몰라요. 목사님도 가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성도를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 근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 순실이 언니 위해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죠. 선교사님 할렐루야. 용건사님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차라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려. 그래도 아니에요. 이해해요, 권사님? 이해해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저도 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주인이. 자녀도요, 정말 내버려둬도 잘하는 자녀들은요, 사실 주여 주와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막 속새기는 자녀는요, 주여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금식하셔야 돼. 여러분, 문제는요, 회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작정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들어가고, 금식 들어가서 안 되면 더 금식 들어가고, 더 금식 들어가서 안 되면 기도원 올라가서 될 때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죠. 정말로 기도 응답은요, 제가 보면 응답받을 짓을 해요. 꼭.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축복받을 짓을 해요. 천사가 오니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막 집에서 음식 해가지고 막 정성으로 대접하잖아요. 천사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요, 축복받을 짓을 하고요, 기도 응답받을 사람은 기도 응답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목회 못합니다.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저는 목회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예.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응답하는 나 목회 안 할래. 예.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그 마음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나오셔서요, 새벽마다 20일 작정기도 하실 때, 예. 정말로 간절히. 예. 하나님, 이게 왜 간절하지 않은지 아세요? 문제를 회피해서 그래요. 회피해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회피해서. 아유, 뭐 다 잘 되겠지 뭐. 예, 잘 되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나 믿어. 잘 될 거야. 예. 그리고 기도는 안 해. 여러분, 기도는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 그래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 1993년에 지존파 사건 기억하십니까? 7명이 모여서 범죄 조직을 조직했는데 그 조직의 목적이 부자들 때려잡는 거예요. 부자들. 예. 그래서 이름을 지존파라고 짓고 한 사람이 10억씩 모을 때까지 가차없이 부자들을 처단한다. 이 모토하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5명을 연쇄살인하고요. 그리고 인육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이지 않고 윤간하고 죽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존파가 잡혔어요. 여론이 어땠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인간들 여의도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공개 처형하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뭐 아무튼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지존파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컨 스텝을 주시는데 네 기도 모임에 있는 사람들, 기도 특공대원들한테 그들을 전도하자고 얘기해라. 그래서 갈등하다가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 특공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지존파 전도하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막 핏대 올리면서 지금 말이 되냐고, 창피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은 그냥 사형에 쳐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만나서요 1대1로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도 사랑하셨잖아요. 네? 죄인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7명이 12명이 돼서 지존파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행동 강령이 뭐냐면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줘라. 교도관들이 가서 이 지존파들한테 영치금하고 생활 필수품을 대준다 그랬더니 미쳤어요? 네.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설득하는데 1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3만 원씩 영치금 넣어주고 치약, 칫솔 이런 거 공급해주고 돕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해줬대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대요.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짐승 같은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가 가는 거예요. 저는 모모 교회 이재명 집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요, 자기가 알기 쉬운 자기 말로 전부 풀어가지고 이게 100페이지가 넘더래요. 그렇게 쓰니까 그걸 보냈대요. 6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편지 100통 이상을 보내고 그 중보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6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려고 그 다음부터 탄원서 올리고, 그리고 법원에 재심도 요청하고 항고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다 기각돼서 6개월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서울구치소 역사 이래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이재명 집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일찍 알았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죽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빛나는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신 이재명 집사님과 그 중보기도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무시하는, 정말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야고보 목사님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점검되어져야 하는데, 고난 중에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으면 기도 요청하며 기도하고, 고난 중에 믿으면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고난 중에 믿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죄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